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각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라. 아노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5장에는 중요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전에 좀 한 몇 번 정도 좀 나눈 것 같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강례를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초대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를 공적인 종교로 인정하기 이전에 핍박기에 특히 그것도 AD 64년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적 종교로 인정하고 핍박이 중단된 약 250년 기간에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본 이유는 첫째로는 지금 우리 농속교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돌아가라고 감동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많은 학자들과 또 우리 성교회 또 회장님 되시는 여주 목사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 시점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왜 돌아가라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잖아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러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라 이러는 거 똑같은 걸. 그래서 꼭 초대교회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초대교회를 돌아봤는데요. 초대교회를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부터 그 전에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야고보 사도가 핍박받아 죽기도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도 계속 초기에는, 아주 초기에는 같은 동족 안에서 유대인 여러분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거기서 갈라진 거죠. 갈라진 거죠. 그래서 유대교, 구약만 인정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 이 무리들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기독교를 처음부터 핍박했습니다. 핍박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AD 64년 네로 황제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잠시 소강 상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핍박이 중단되고 조금 자유로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 로마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시저 로마 황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자주 바뀝니다. 계속 여러분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기간 동안 여러분 AD 300년 기간, 250년에서 약 300년 기간에 50년 동안에 황제가 26명이 황제가, 그러니까 평균 2년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아침에 왕이 되다가 저녁에 끝나는 이런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그런 핍박, 그런 어려운 시대에 초기 기독교가 어땠다는 거예요. 빠르게 약 5%에서 8% 성장, 로마 전역에서 5%에서 8%의 성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그 수치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5%에서 8%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기에 그렇게 성장했다.
그래서 알렌 크라이도 박사님도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핍박 가운데 성장했는데, 그럼 도대체 초기 교회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 핍박기에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예수를 믿으려면 개인의 목숨뿐 아니라 한 가정이 완전히 파산되는 이런 모든 재산은 몰수되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초기 기독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느냐? 이게 신비잖아요, 신비. 예. 그래서 알렌 크라이도 박사님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우리가 알렌 크라이도 박사님이 쓴 초기 기독교 예배와 전도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쭉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핵심이 뭐냐면 약 3년 동안의 신앙문답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각오나 경각심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삶을 살 수 없다고 초대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특히 그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했고, 교회나 개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들은 정식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 교회에 예수를 믿겠다,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추려내는 과정을 거쳤다. 로버트 웨버 박사님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추려내는 과정을 거쳐요. 추려내는. 아무나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성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정말로 모범 좋았는데, 내가 예성이 사는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들과 다르고 삶의 모습도 열매도 다른 걸 보고, 야,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성에 가서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러면 1차적으로 예성이가 점검을 해요. 내 삶을. 이 사람이 진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이 사람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래 되지면 데리고 어디 가느냐 하면 신앙 문답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질문하지 않고, 질문하는데 삶을 질문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의 삶의 자세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이 기독교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위배되는 것 같으면 이걸 그만둘 수 있느냐. 그리고 젊은 청년 같으면은요, 그때는 로마에 이렇게 그냥 자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원하는 그 제도도 있었는가 봐요. 징집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군에 안 갈 수 있느냐? 만약 군에 간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다고 뭡니까? 결단할 수 있느냐? 언약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다 이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겠다, 이 사람 정도면 되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문답조로 받아들여서 3년 동안 신앙문답하는데, 이 3년 동안의 신앙문답에 여러분 목표는 뭐냐면 그냥 좀 열심히 하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들의 가치관, 세상 이야기,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의 그 이야기를 기초해서 쌓아져 있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완전히 성경의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과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이것을 재사회와 재구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서 여기에 살아가도록 특화된 사람을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특화된 삶을 살도록 삶의 완전한 전환. 그래서 이게 보통 3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점검해서 왔기 때문에 3년 정도를 매일 모여서 가르치면 이게 전환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7년, 8년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냐면 삶을 바꾸는 것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신앙은 삶을 바꾸는 거다. 이게 삶을 바꾸는 거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이들이 삶을 바꾸어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에,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데도 쓸데없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세상에서 뭘 내야 된다? 빛을 내야 된다. 세상을 밝히는, 그리고 세상이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어느 것이 옳지 않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주인 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가치관과 내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서는 그래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그래서 문화를 구속하는, 세상을 구속하는, 어디에서? 죄로 인하여 여러분 타락된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 사람으로 바꿔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적인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들은 함께하는 기도, 그 다음에 평화의 입맞춤, 여러분 성찬과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전하게 뭐였다고요? 그들이 문답 교육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살도록.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살도록 계속. 자,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가 황제가 되기 전에 그때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될 때는, 그때는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서로마에 황제 자리를 두고, 그 앞전 왕의 아들
압전 왕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 압전 왕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반역자를 제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군사력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군사력이 월등히 약한, 상대방이 약 배나 강한, 그런데 전투를 끝나기 전, 전투를 시작한, 내일 전투가 되면 오늘 밤에 꿈인가 환상에 큰 깃발이 보는데 그 깃발에 예수님 이름을 말하는, 여러분 이게 이 키로가 X하고 P, 이 깃발을 가지고, 그게 깃발이 보이면서 이 깃발을 가지고 네가 싸우라. 그래서 그 깃발을 크게 만들어서 앞세웠었는데 완전히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이 헬레나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어난 거 보면 또 아주 기구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황제가 된 이후에 어머니가 계속 믿음으로 많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믿음으로 계속 조언을 하고, 이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여러분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굉장히 그 효성이 강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굉장히 받아들여서, 그래서 기독교를,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를 굉장히 유익돼. 이때부터 여러분 핍박이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많은 이제 혜택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이 여러분 세상의 혜택을 보고,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특히 391년 데오토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면서 더욱더 핍박이 완전히 거쳐지고, 이제는 로마 전역이 뭐지 돼요? 로마 전역이 교회 교구가 되어지는.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기독교는 성장했다. 그리고 그 기능이, 교회 기능이 최상으로 발휘될 때 교회의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콘스탄티누스 여러분 황제 이전 우리 기독교는 그 교회 기능이 최상으로 발휘됐는데, 교회 예배가 여러분 그 예배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철저하게 세례 받을 때에 약속한 대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기능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약부터 내려오더니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왜 구별된 삶을 요구하느냐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 삶이 똑같아. 그런데 우리 하는 일이 잘 때, 하늘이 잘 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겠어요? 기독교인의 사는 삶이 자기들로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면 믿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불공평하다 할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삶을 사는데 왜 저들은 저러고, 오히려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래 되겠죠. 우리 삶이 세상과 완전히 우리 사는 게 완전히 저들과 다른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잘 되어갈 때 저들은 이걸 인정하는 거죠. 야, 저들이 저렇게 사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래 되어져야 저희들이 어디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믿는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 저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는지를 알아. 그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열망, 이게 매력적인 전시 백성. 믿기. 물고기를 낳기 위해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끼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삶으로 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미끼로, 미끼. 우리의 삶이 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미끼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구별된 삶이 전도의, 여러분, 불신자들을, 이 불신사 이교도들을 그리스도교로 이끌 수 있는 핵심인 것을 보고, 그게,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초기 교회에서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키프리안의 그 가르침에 보면,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치는,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120문항이 있는데, 그 120문항에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분, 문항은 단 하나도 없다죠. 예. 전도할 입장도 못 되고, 그런데 어떻게 전도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성장할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의 뛰어난 삶을 이웃들이 보고, 여러분, 그들이 그 삶을 자기들이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초대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뭘 사용한다고요? 삶이에요. 우리가 삶이 될 때에 말하는 말도 멋이 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거짓말, 위증이 된다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된다. 혐오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특히 여러분 초대교회에 살았던 삶, 그게 산상순의 삶이에요. 아까 우리 세 번째 곡이 뭐였죠? 예, 뭐 주님 앞에 다 내리고, 그렇죠. 예, 표대를 향하여, 예, 내게 있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기고, 진짜 해로 여겨? 시연이, 진짜 네게 있는 모든 걸 해로 한번 보자. 왜 안 돼? 니 하나도 안 내리잖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찬양만 막 힘있게 부르고 삶은 안 살고, 그 주님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잘 적고 있어? 잘 적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삶이에요. 의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되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은혜가 부어져야 돼. 그것 없이는 다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옛날 부흥 때에 여러분, 영국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부흥 때에 그 목사님이 지나간 골목에는 술집이 다 없어졌다. 우리는 신발에 닳도록 지나다니는데 옆에 사람이 변해 안 변해? 이거 엄마 봐. 너는 변해? 그러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아멘. 삶의 변함이 없는 기독교는 껍질이에요, 껍질. 기독교의 핵심 알맹이는 여러분 산상수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해. 우리는 거룩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데, 내가 안 변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3세기와 4세기에 기독교적 활동이 정대되면서 주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3세기 200년에서 300년, 201년부터 299년까지가 3세기, 이때부터 4세기, 301년부터 399년까지가 4세기, 이 4세기에 기독교적 활동이 정대되면서 주요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오리겐은 데시우스 황제, 여러분 250년, 어떤 책에는 249년에서 황제가 되어서 251년 2년 동안 황제로 있었어요. 황제 박해 이전에 비탄에 젖어 말하기를 도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온지방 군중들, 그러니까 오리겐은 데시우스 황제의, 이 황제는 2년 있었는데 2년 동안 집착하게 머물고 기독교 핍박하는 것만 하다가 2년 왕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데시우스 황제 이전에 벌써 오리겐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도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운지박 군중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근데 오리겐이 볼 때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 만큼 일부에서는 벌써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벌써 이제 기독교가 점점 성장하고 계속 성장 일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있는 부자와 고관들, 그리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고상한 숙녀들에게 오리겐은 경의를 표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명성을 위해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고도 생각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점점점 성장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핍박하지만, 로마가 핍박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사는 삶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 의해서 로마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삶은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점점점 사회 속에 점점점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래 되어지니까, 여러분 귀족들, 그 다음에 귀족, 이게 보면
부자와 고관들, 그리고 명문 가문에 태어난 고상한 숙녀들, 이들이 뭐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남녀를 불문하고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인들이 인증이 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사회 속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그들을 가르치는 무엇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명성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잘하고 영향력이 들어가면요 정치가들은 금방 여기 말라더래요. 금방 여기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요. 왜?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그게 로마 시대 로마의 정치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영향이 점점점 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의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교회는 2060년부터 303년 사이에 발레리안 로마의 이름으로 하면 발레리아누스 AD 257년에서 264년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발레리우스 이후에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포란드의 논지를 발전시킨 학자들이 이 시기를 기독교의 승리, 그러니까 발레리아누스 황제 이후에는 기독교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 시기를 기독교의 승리라고 그렇게 불렀고, 자, 이런 관점에서 AD 304년부터 312년에 있었던 대환란은 무섭고, 이때 여러분 이 황제가 디오클레리아누스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하여튼 디오클레리아누스 황제인데, 로마 정치는 잘했는데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분이 자 대환란은 무섭고 치명적이었지만 이 교도들은 결국 망연자실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기독교의 팽창을 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죽여도 기독교의 숫자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안 꺾여. 그들의 신앙도 숫자도 안 꺾이니까 망연자실. 그리고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돌이킬 수 어찌해 볼 수 없는 너무 수적으로 많아지고 믿음이 견고해서 아무리 핍박해도 여러분 요지부동이. 그러니까 핍박하던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포기 수준에. 그나마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발악을 하는데 안 돼. 다른 학자들은 크리스텐덤, 이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식 인정하는 그때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 1세 역할을 더 강조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회심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바랐던 기독교 공인을 이끌어냈다. 그의 오랜 통치 과정을 통해 기독교는 상류사회로 들어서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오래 통치를 하면서 기독교에 많은 혜택을 주니까 기독교는 상류사회로, 기독교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지고 핍박이 사라지고 그것을 고무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는 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4세기 말 같으면 여러분 350년에서 399년 이때까지가 여러분 4세기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350년 이후로, AD 350년 이후로 제국 전체,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인 수가 5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과감하게 말한다. 예. 그런데 꼭 50%가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를 믿게. 예. 392년까지 데오도시우스 황제 1세가 정통 기독교의 예배를 제외한 어떤 공적인 예배도 비합법화했을 때 기독교 국가의 구성 요소들은 견고히 자리 잡고 기독교의 가치를 공표한 문명이 탄생했다. 예. 이제 다른 종교는 여러분 금지되고 기독교의 가치를 공표한 문명이 탄생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기독교의 문화를 키우는 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렇게 기독교가 자라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거쳐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391년에 기독교를 공적 종교로 인정하고, 여러분 전체 제국의 AD 350년 이후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50%가 될 만큼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이제는 기독교의 가치관이 여러분 선포되지는 기독교 가치관이 중심이 된 새 문명이 탄생될 만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래 되면서 실제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잠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교회 성장과 신앙 문답 교육의 쇠퇴. 비기독교인들의 예배는 금지되었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AD 391년 국교가 되면서 여러분 비기독교인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예배 외에 다른 예배 행위는 금지돼. 기독교로 인해 출세 가능성은 많아졌으며 이교도의 신전들이 파괴됨으로써 교회는 한층 더 성장하게 됐다. 자, 외모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해.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종교도 없고 그런 것을 용납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여러분 가능성이 높아지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교회는 한층 더 성장하는,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기독교가 괄목할 만한. 자, 허버트 버터필드 경이 유인, 강압, 기독교를 믿도록 유인하고 안 믿으면 믿도록 강압하는 이 두 가지, 이 과정을 통해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종교가 되었다. 그리고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필연적인 방법과 의미는 모두가 점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전환을 가져왔던 그 가르침은 점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자, 4세기 초에, 4세기라면 AD 300년이잖아요. 작성된 이집트 파피루스는 한 가지 단서를 제공했는데, 적어도 이 문서에 작성된 공동체에서는 세례 지원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정밀한 조사 대신에 상투적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써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얼마 안 있어서 세례 지원자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데, 정밀한 조사 대신에 상투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이제는 핍박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몇 가지, 진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면밀하게 추려내는 과정을 거쳤던 그 추려내는 과정이 없어지는 거죠. 몇 가지 물어보고 그냥 받아들이는. 신앙 문답 교육을 위해 할당된 시간 또한 짧아졌다. 사도적 전통에서 3년이었던 것이 이제는 길어야 사순절, 4주간 정도로 3년의 교육기간이 얼마로 짧아졌다고요? 4주 정도. 받아들일 때 지원자들의 마음의 가짐도 확인하지 않고 이제 교육시키는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축소돼 버리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 기록에 남겼던 신앙 문답 교사들은 세례 지원자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역사와 풍습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통 교리와 성찬의 신비에 대한 교육을, 이제는 삶을 가르치던 기독교가 초점이 어디로 와버렸다고요? 교리를 가르치고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 여러분, 이때부터 기독교가 삶을 도외시하고 어디에? 교리를 알고, 여러분 의식의 중요성을, 의식을 행하는 데 초점하죠. 요한 그리스도돔의 여전히 실천적 제자도란 주제를 다루긴 했지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리소스톰이라는 교부이면서 그 초대 교회에, 여러분 요즘 말하면 목회자였던, 그는 여전히 사도들이 가르친 것처럼 실천적 제자도란 주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니사의 그레고리 이 같은 분들은 또 신앙 문답 교육 연설문은 정통에 관한 색채가 그대로 남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실제로는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의 외관상 눈에 띄는 행위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톰 같이 여전히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여기 보면 여러분 니사의 그레고리 같은 분들은 실제로는 거듭남이 없는, 전혀 그들의 삶을 보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외관상 눈에 띄는 행위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기록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들, 세례 문답 교육에서 기록한 사람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안 보이는데, 외관상 뭐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이런 몇 가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릴은 그의 모든 교리적 신비적인 것에 관심에 두었다. 그러니까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교리, 신비적인. 이러한 강조의 변화는 가이사라 바실이 370년 AD 370년대에 소아시아에서 저술한 것과 어거스틴이 한 세대 후에 북아프리카에 전술한 것을 비교해보면 분명해 보인다. 자, 가이사라의 바실과 한 세대 후에 약 40년 후에 여러분 그 누굽니까? 그 저스틴 아니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글에 보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바실은 세례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래 가르치는. 그렇죠.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로 완전히 초대교회를 가르쳐요. 그게 바실도 AD 370년에 바실도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래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런데 강조했는데, 이것은 신학문답교육 수강자들에게 부와 폭력 같은 실제 영역에서 이교도들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은 세상 이교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예,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몇 년 후에 북아프리카 어거스틴은 세례를 먼저 받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활동할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먼저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세례를 먼저 받고 그 후에 생활 방식과 행습을 바꾸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활동할 때쯤에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사람들이 뭐하고 세례를 주고 그 후에 행습을 바꿔야 된다. 안 바뀌면 그만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행습이 바꿔져야 세례를 받게 하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안 바뀌면 교회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받아놓고 가르치는 건 안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방식이 아니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이 잘못되게 흘러가는 그 가르침. 그러니까 먼저 교회 안에 다 받아들여 놓고 만다, 가르친다. 그 성도들이 안 바뀌네. 안 바뀌어. 그래서 교회가 이래 돼버려. 그리고 저스티니안 1세는 유아세례를 황제가 제정하는 법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8세기까지 어디든지 규범화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죠. 이 저스티니안 1세라는 분이 황제를 설득해서 유아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만들어서 유아세례 받는 걸 법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이래 되느냐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아세례,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으면 이들은 이 유아세례 받는 것을 뭐로?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다,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 거다? 기독교인답게 살 거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직분을 받을 만한 삶이 안 돼. 그런데 교회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일단 직분을 줘놓으면 이 사람이 직분에 맞도록 말 거다, 변화될 거다, 이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삶이 안 돼 있는데 직분을 받아서 직분 때문에 삶이 변하고 이런 거는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래, 이 사고에 일단 직분을 매겨 놓으면 그 직분 때문에 하겠지. 일단 유아세례를 줘 놓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신앙생활 잘 하겠지, 이래 나오는 이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남발하는, 왜? 직분을 맡겨놓으면 할 거다. 초대교회는요,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는 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니, 이거는 정반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고 교회가 성숙될 거라,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지 않고 농속교회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이거는요 어불성설, 모순이에요. 모순. 이래야지 않아요. 개인이든 교회든,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겠어요? 그 어려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그들은 그걸 본 것 같아요. 그 오늘날 왜 안 보이느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임재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다시 성령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고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올바로 보아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세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은 우리 각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세상의 세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옆에 내 이웃이 구원 못 받으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냐? 내가 빛과 소금이,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빛이에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자기가 내려져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내가 우선되는 이게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이 우선되어지고 기꺼이 손해보고, 여러분 기꺼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초대교회 세례문답 받을 때 하루 여러분 일하러 가기 전에 1시간 와서 배우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배운 게 뒷전으로 밀려가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고 신앙이 뒷전 가고 이래 되지고 어떻게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찬양만 불러서, 그 여주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안 살려고 그 찬송 부르지 마라 하잖아. 그 위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은 영혼에 비하면 진짜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100년 산다도 이 100년은 지금 여러분 성경의 역사만 하더라도 지금 그 6,000년인데 6,000년에서 100년, 이게 여러분 나무 중에 1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앞에 우리 서면, 그러니까 인생이 육을 입고 사는 삶은 참 짧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삶에 의해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삶을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을 잘 통과해야 돼. 이래서 우리 농수계 성도님들 초대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거리로 돌아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학자들을 세워서 성경을 새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와 좀 새로 보게 만들어서 즉 그분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선교적 삶을 안 했고, 이 선교적 삶이 바로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 선교적 삶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도요, 지금 이 시대의 대안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시대에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처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부터 이 결단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썩어지는 하나님의 밀알로 내가 이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려내겠다는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그래서 의미 있는 삶, 그냥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미와 가치가 꽉 차 있는, 깨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여러분 한 몇 개월 냉동식에다가 끄잡아내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떤데 저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된장 이렇게 깨 나오면 어떤 신경질 나. 뭐만 있어요? 껍질만 씹으면 안에 알맹이 없어. 껍질만 푸석푸석. 근데 지금 막 잡아놓으면 어때요? 알이 어때요? 그럼 어떤 거 잡수실래요? 어떤 거 잡수실래요? 막 잡아서 알이 꽉 차 있는 거 잡수실래요? 여러분 냉장고에 완전히 냉동고에 한 4개월쯤 들었다가 그거 잡수실래요? 잡은 거? 방금 잡은 거? 싱싱하고 알이 꽉 찬 거? 너희들도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거 좋아할까? 그럼 우리 삶이 의미와 가치로 꽉 차 있는 좋아하겠지. 안에 텅 비어 있는 인생의 껍질만 남아있고 안에는 하나님께서 안 먹고도 먹을 수 없는 텅 비어 있는 씹으면 퍽석한, 누가 그거 먹으려 하겠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사랑과 또 하나님이 의미를 두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으로 우리 삶에 꽉 채워서 주님 앞에 딱 설 때는 알이 꽉 차 있는 삶에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로 꽉 차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 잠시 있는 기쁨 즐거움 속지 마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 주님 앞에 설 때 후회가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